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생활과 종교생활 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다음 시간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3장에서는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이름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고요 어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꼭 그 보면은요 어쩐 때 시험거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런 말을 하면은 저만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꼭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장의 말씀이 뭡니까? 고침받은 후에 안진뱅이가 40년이 되는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후에 일어난 결과의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면은요 여러분 이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두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을 또한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요 도리어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보면 이거예요. 인간이 어떤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고뇌를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1,000번인데 1,000번을 절을 하고요. 3번 걷고 절하는 걸 삼보 뭐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가 종교생활입니다. 이런 행위가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쉬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것,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써서 한 것은 아니에요. 직접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혹시 지금 내 자신이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좀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입니다. 여기에 인물들을 보면은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생활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자였고,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요, 제사장 부류에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성전의 안전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과 같은 자들이 그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뭡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보면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바리새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색깔을 보면 굉장히 급진 보수예요. 신학적으로도 보수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치와 멀리합니다. 세상 정치와 멀리해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시작은요, 좋은 의도를 했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갖자, 참된 믿음으로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형식주의에, 정말 참된 진리는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요, 그들은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큰 대로에 있어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도요, 사람들이 보라고 하면서 딱 던져주면서 자 가지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치며 나는 의로운 자다, 너희들과 다른 자라는 그런 것을 보이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요, 그러니까 한 두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어떤 색깔이냐면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의 맛을 아는 자들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항상 서로 싸워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제 우리의 진보와 보수가 싸운 것처럼 늘 이렇게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싸웠던 자들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는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대요. 따랐던 추종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아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득권이잖아요.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권력에, 새로운 그 힘에 의해서 그쪽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려 남자가 5,000명이나, 그들을 가두었는데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권력이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요, 그들은 뭐합니까?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면요, 잘하려고 하면은요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으면은요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까요? 싫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시기거리가 있겠지만은 그들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진리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적인 권세 가진 자들은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온다면은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사두개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은 없고요, 자신들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저들은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고 끝내버리면은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참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아가서 좀 하나님 말씀 선포해보려고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래 내가 좀 신앙 안에서 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요 교회를 갔던 시험거리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여 주무시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기들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배에 고문을 베고요 홀고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원망해요. 불평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하냐?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어떠한 가운데 있냐면, 이런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다나 그런 것을 보면은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작전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지금 배 안에 누가 함께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이런 험한 풍파 속에서 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지쳐요. 목회도 지치고요, 모든 걸 지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정말 그 신앙생활이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이 모든 여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이냐 이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신앙적인 문제, 또 이민적인 이 생활의 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럴 때는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놓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두개인처럼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듯이 지금 내 안에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성경 말씀만 믿는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니까요,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를 나오지만은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도 늘 불안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또 이러면 뭐가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지는 않을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내가 좀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고민하는 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자들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진리가 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망해봤자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없어져봤자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런 삶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으로는요, 밤에는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재판했다라는 것은 이건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 신앙이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자들이 그들이 종교 생활했던 장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뿌려지니까요 5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 어떤 두려움, 이 능력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갇혀 있는데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이들이 왜 잘못된 종교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주인의식이에요.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죄의 욕망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항상 나예요. 나. 응? 나의 모든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요 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내 말에 내 의견에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교회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에 그들은 견딜 수 없어. 빛이 오면은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바꾸는데 아직도 내 속에 내 안에 여전히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지만 기쁨이 없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 주면 안 돼요.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상처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 역사가.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상처 나에게 주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싸우지 말고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는 상처를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혹 있다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그들을 놓고 이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을 모십시오.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정치적 또한 종교적으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함정이 파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을 때 뭡니까?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것으로 죽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신성 모독죄를 통해서 함정을 파놓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 그냥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함정에 파놓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면은 그의 스승을 죽였던 것처럼 그 따랐던 우두머리, 지금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면은 완전히 끝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판을 하는데 그들을 함정을 파놓고 그리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는요 그 함정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빠져 들어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요, 쟁쟁한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어요. 원래는 1명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가 완전 짬뽕이 됐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고요, 서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많은데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담대하게 그들이 말했던 그 능력,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질문이에요. 능력과 이름, 권세와 능력을요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왜? 그의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잖아요. 규정됐잖아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은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바뀐 이야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야기,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참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교회 생활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복이 되고요, 우리의 복음은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권력, 명예, 인기가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요 나의 특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종교생활하는 자들아,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권세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구원자이시면 메시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 명예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놔야 돼요. 놓지 못하면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지금 제 모습, 목회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아직도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요, 이걸 누리고 싶은 마음, 이걸 놓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가 주인인가를 알아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뇌물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더 연약한 자를, 그 권력,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거 능력이 아닙니까? 이거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나의 권력과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면은요, 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종교 생활하는 자라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런 권력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단으로 정죄했던, 정죄하여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증거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